우리가 지난주도 에베소 4장 14절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새로운 그런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봉사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러면서 교훈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이 직분자들이 하게 하심으로 성도를 온전케 해 가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능을 하도록 돕게 하심으로, 직분자들로 돕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돕느냐? 교회가 직분자들이 돕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경을 주셨다. 이 66권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그 진리들은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는 이 목표에 맞추어 나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성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지체들이 뭔가? 각자 성장하면서 얘는 원팀이 되어서 주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그 영광된 목적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연이어 우리가 살펴보는 똑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이 4장 14절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될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주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 우리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그런 위험 아래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이제 바로 예수를 믿은 초신자도 바로 태어난 그런 영적 어린아이 성도도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느냐, 이것을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바울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 영적 아이 상태에 있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 노출되어 있고 이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거듭나자마자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제 새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나자마자 어른이 아니에요. 청년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 나이에, 신분에, 직업에, 세상 연륜에 상관없이 모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은 영적 아이로 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출발하자마자 오늘 말씀의 그 한 의미는 뭐냐면 마귀의 괴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훈들이라는 특별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다,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오늘 말씀에서의 마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 주는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것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들을 이미 하셨어요. 그 경고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가 가까우면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라는 거짓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교회를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들을 통해서 동일한 경고들을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가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가 친히 세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뜨거운 이제 이별을 하는데, 그때 그 장로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후로 너희들을 괴롭힐 강도들이, 이리들이, 그런 너희들의 적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바울이 직접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성도들을 갓 태어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부터 그들을 계속 미혹하는 일을 하는데, 사단이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천사로 위장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온 개들을 삼가라. 바울이 개들이 뭘 말합니까?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게요, 누구를 향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맞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면서 이들에게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절대 넘어가면 유혹되면 안 된다. 이런 교훈들이 서신서 전체에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알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계속 찾아 헤맨다.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사단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릴까? 계속해서 주위에 빙빙 돌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 경고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그리고 성경 전체 사복음서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유다서 요한계시록 계속 모든 성경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듭거듭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들은 막 이걸 가지고 원망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왜 무시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거룩과 의로움이 있는 삶을 사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면 정의가 회복이 되고 또 인권이 회복이 되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런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아마 여러분 여기 대해서 공감하기는 힘들 겁니다. 저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느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이 부분과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전혀 이 강력한 경고, 거짓 교훈들, 거짓 가르침들, 이 땅에 그 거짓 학문들, 신화들, 사단이 교묘하게,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깨어서 그것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라는 이 경고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느냐.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고 숨이 가는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뭐 가장 큰 건 아마 잘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 이제 가 믿었는데 내가 이제 무슨 싸움을 뭘 경계하고 뭘 조심하고 뭘 대적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육적인 어린 아이들처럼. 근데 교회는 이 부분을 계속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다. 그래서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표가 많은 것이 있지만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온전한 성도, 완전한 성도, 예수의 그 생명, 사랑, 지혜, 능력, 그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걸 마음껏 펼치고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권세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해 가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예수님이 상상한 분량이 이런 것이 궁극적인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교회의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업이 어렵고 또 물질이 어렵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요.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한테 따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되면 이런 목표에 이룰 수 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모든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 자기 소원 성취를 하고 자기 행복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복음을 듣고 온 경우는 이것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궁극적인 목표를 그대로 갖고 살아갈 때에 이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고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도 않아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목표가 다르니까. 또 이 경고는 피부에와 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사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단.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제 사단이 있냐, 적그리스도가 있냐, 거짓 선지자가 있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 그 당시지만 이미 사단이 처음 등장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그러니까 먼저 사단은 존재했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그 타락한 천사장을 우리가 사단이다,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천사장, 그 쫄개들, 그 무리들, 그 다른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나 또 마귀나 바알세불 다 같은 말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은 귀신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진짜 사단이 역사하느냐, 잘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피부에 안 닿아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이 있고 그의 추종 세력들, 바닷짐승이 있고 땅의 짐승이 있고,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듯이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단, 또 바닷짐승. 바닷짐승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또 땅의 짐승은 뭡니까?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생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 삼위일체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현재 뭐 중동에서 뭐 3차 전쟁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아마겟돈 전쟁, 다 이것은 복음 전쟁을 말합니다. 복음 전쟁.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사단, 적그리스도, 이게 뭐 안다. 이게 피부에 과연 사단이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있느냐?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역사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만지지도 못한다, 으르렁거리고 그냥 겁만 줄 뿐이지, 시험만 줄 뿐이지, 이미 사단은 하나님께 패배해서
모든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저 미개 지역은 아직도 사단의 귀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우리는 시큰둥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는 이 강력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대처하고 대적을 해야 된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래서 알고 지키고 대적하라, 승리하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는데, 예수 믿는 지 20년, 30년, 40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어린아이, 나아가서 외모는 어른인데 어른 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요. 생명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영적 어린아이, 영적 어른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이런 자들이 교회의 장애물이 되고 암덩어리로 전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일하는데 오히려 장애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어떻게 합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치여서 사람들을 통행을 방해하는 참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한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이 강력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대처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자라야 돼요. 자라는 게 잘 안 보입니다. 더딥니다. 뭘 저게 잘하는 거야? 그렇지만 차츰차츰 영적 성장이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또 가다가 잠시 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성장하고. 여러분, 어떤 나무는 볼 때에 자라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더뎌요. 굉장히 더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라는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 위해서 이 경고의 위험들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의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 갓나라로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청년의 수준에 있든 장년의 수준에 있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든 간에 여전히 우리는 거짓 가르침들, 사단의 그런 많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과연 그 위험이 뭔지, 이 경고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지, 우리가 접해 있는 위험한 상황,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주는 그 위험한 상황들을 압니까? 날마다 이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 거룩한 근심과 어떻게 하면 참 이 위험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거룩을 힘쓰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이 부분을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에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하루 24시간 살았는데 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경고의 위험들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고 대적하고 이겨내야만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뭡니까? 출발이 영적 아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궁극적인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내 수준을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분이 나이가 90이나 할지라도 세상에서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어떤 그런 성공한 자리에 있든 어떤 회사의 장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저 순간은 뭐예요? 영적 아이예요. 돌봄을 받아야 될 영적 아이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온전한 성도를 향하여 출발해야 될 출발선에 선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영원히 영적 어린아이로, 영원히 어른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다.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어린아이는 불안정해요. 변덕스러워요.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막 수시로 변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자제력이 없어요. 참을성. 그래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뭔가 거창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 그런 말씀이면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요. 혼자 속에서 막 싸웁니다.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말씀과 싸우기도 하고 그 하나님 주신 환경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제력이 없어요. 막 흥분하고 막 그냥 좋았다 금방 또 완전 또 땅에 떨어졌다 막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려. 극단적인 막 자기 성격대로 남이야 어떻든 이런 것이 어린아이의 행동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아이다. 갓난아이다. 청년, 장년 그 수준들을 우리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릴 상황이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 말씀을 오늘 관점으로 바꾸자면 영적 어린아이, 교회가 처한 상황, 모든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온갖 거짓 교훈들, 오류들, 이단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갑자기 온갖 거짓 교훈들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밀어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 타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해요. 어디에서 풍랑이 몰아닥칠지,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여러분 항상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느냐? 온갖 거짓 교훈들, 거짓 가르침들, 거짓 사상들, 이단들의 사상들이 우리 주위에 그냥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몰고 풍랑처럼 갑자기 휘몰아쳐서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24시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긴장된 삶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이 부분이 잘 정립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 바른 윤리관, 성경적인 철학, 모든 것이 성경에 기초된 그런 가치관, 윤리관, 이것이 정립된 사람들이 이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그 미신이 충만한 그 가정교육 속에서, 또 온갖 세상에 잡다한 잘못된 성경적인 그런 진리가 아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진화론적인 그런 바탕에 다 모든 학문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철학들, 모든 윤리관들, 가치관들이 나오는데, 이런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더 이게 힘들어요. 한번 풍랑이 세게 몰아쳐버리면, 그치, 직장에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조직체에서 올 수도 있고, 남자들은 특히 군대에서 이게 많이 옵니다. 믿지 않는 지휘관들, 불교 같은 그런 지휘관들이, 그 지휘관일 경우는 이게 참 이게 이 풍랑들이 얼마나 거세게 밀려오는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이 환경을 벗어나는 때는 언제냐?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드리면서도 이 풍장에 계속 유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야 이 풍랑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사람의 속임수, 우리는 괴계의 직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속임수. 이 사람의 속임수는 여러분 사람의 괴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초등학교 중에 나는 국민학교였어요. 소풍 갈 때 운동회, 운동장 바깥에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기꾼들. 애들 고무돈 뺏어가려고 뭘로? 주사위 가지고 장난치고, 뭐 물방개 가지고 장난치고. 여러분 다 소감 당해보시면, 특히 성적상 더 많이 당해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잘 안 당했어요. 안 가. 여러분, 주사위, 이 괴계라는 것이, 속임수라는 이 주사위와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래서 집중을 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장난을 쳐서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버리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속임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을 아주 교묘한 말로 다가와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자꾸 의심하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을, 또 대속과 기타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면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에서 어떻게 진리에서 벗어나고 이탈을 하게 자꾸 만들어요. 최초 인간 하와와 아담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명, 그 지혜, 사랑,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속임수가, 이 괴계가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사단의 거짓 선생들의 거짓 그리스도들의 이 속임은요, 우리 지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와도 넘어졌잖아요. 이런 환경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우리는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영광의 자녀뿐만 아니라 유치원자녀, 특히 젊은이들은 더 많아요. 젊은이들, 막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나가서 간사한 유혹에 직면해 있다. 거짓 교사들은 교활함과 간교함으로 영적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속이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단, 뱀을 가장해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의 특징이 뭐였죠? 간교했더라. 간교라는 게 뭐예요? 스마트, 아주 뛰어나고 아주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간사한 유혹은 뭡니까? 아주 조직적입니다. 치밀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꾼들이요, 그 사기꾼들의 노력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머리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벌써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한 수가 아니라 네 수, 다섯 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완전한 이 사기꾼들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런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목. 여러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긴장해야 돼요. 간사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놓고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갈 때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악으로부터 사단의 괴계로부터 거짓 가르침들부터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노출되어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언제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다.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니까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들을 어떻게 하라?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시험해봐라. 영들을 시험해보라.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그리스도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다 시험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됩니까? 아직 초신자 어린이들은.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에서 세운 사역자들을, 목회자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지. 이까짓 것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인데 이까짓 것 여러분 영적 세계는 달라요. 영적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걸 가장 잘하는 게는 영들을 시험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험 방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영들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진리들이 그 가르침들이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누구를 절대시하고 있느냐 이걸로만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 모든 가르침들, 교훈들, 그 꼬임들 모든 것들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만을 높이고 예수 외에는 다 쓰레기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진리 가르침이 아니면 일단은 뭐해라? 의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사람도 높이고 세상도 높이고 뭐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잡당소리들을 잡고 잡동사니들을 잡고 더 추가시키고 높이면 그건 분명히 뭐다? 거짓 가르침이고 이단이다. 예수만이 전부요. 예수만이 모든 핵심이요. 예수만이 영광받고 예수만이 존귀함을 받는 예수만이 왕노릇하고 예수만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 외의 진리에 대해서는 다 이 가르침들은 다 뭐다? 가짜다. 이단이다. 거짓 가르침이다. 딸마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출발선이 어딘지 처한 상황, 처한 위험에 대해서 주님이 또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고 대적하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싸워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릅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에 불편해하고 그 경고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이것이 나의 위치다 내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그 신앙의 그 성숙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가 여전히 이런 위험들,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직면해 있구나, 내가 둘러싸여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운전할 때 모든 삶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고들이 여러분을 거룩한 결심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대처하고 대적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열심히 이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은 자식을 열심히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원팀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는 원팀이에요. 그래서 원팀이 되어서 이렇게 이것을 알고 대처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써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모습을 이 시간 되돌아보십시다. 매일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이 환경을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거룩한 결심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세워준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의지하면서 그 도움을 의지하면서 또 원팀들 지체들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절대로 요동치 않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교회 직분자는 이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이 자녀 삼으신 목표가 참으로 온전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당사한 분량에 이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목표를 향하여 저희들이 이제 부단히 달려가 예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놓쳐버리고 그러나 꼭 붙잡아야 될 이 귀한 진리들, 우리가 어떤 자이고 어떤 형편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분별의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대처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을 돕고 세우는데 원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참으로 이 진리에 따라서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로, 세상을 이제 살리는 교회로 만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